함께 주기도 말씀을 새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사실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태양을 지금 보는 거는 태양이 먼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태양이 먼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었기 때문에 태양이 비춰주는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태양을 보는 거지, 태양이 먼저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양을 본다는 것은 태양이 먼저 자기의 빛을 우리에게 쫙 비춰주어 우리를 환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태양이 먼저 비춰주는 빛에 의해서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고 태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또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참 제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사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치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사랑을 주셔서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서부터 나왔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사랑의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이루어서 나에게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사랑이 스스로 나왔다면 저도 하나님을 사랑 못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먼저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라면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사랑으로서 저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사람을 사랑 못해요. 나 자신만을 위할 줄 알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그 사랑이 또 내게 비춰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세상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이 없었다면 저에게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하기도 바쁜 세상에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나. 그러고 말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 나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온전한 자유의 법인 사랑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같은 이야기를 했고, 자, 오늘은 그 다음 구절부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뭐한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뭐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29절에 자,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이러한 성도들을 미리 아신 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미리 아신 자라 할 수 있고 미리 정하신 자 또는 의롭다 하신 자, 영화롭게 하신 자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성도들의 별칭 중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자,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랑이 만약에 내게서 나온 거라면 그렇다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죠. 그 사랑이 어디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게로 들어왔어. 내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해서 내게 어떤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어떤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바로 여러분들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의 일에 있어서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내가 그냥 성도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성도 된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뭡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정말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뜻 우리를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도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불러서 같이 일하자고 해도 놀라운 겁니다. 어디 대통령뿐이에요. 이 서울시장이 불러서 같이 일하자 하더라도 놀라운 거죠. 어디 서울시장뿐이겠어요? 양천구청장이 불러서 같이 일합시다 라고 초대해 주더라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 이것이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함께 살자고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성도는 그렇구나, 참으로 놀랐구나, 성도 되는 것이 참으로 놀랐구나. 야, 이거 그냥 우리가 성도 할 게 아니로구나. 이건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었어. 나하고 함께 살자고 나를 불러주신 거야.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야.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놀라운 겁니다. 대통령이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시시하게 구청장이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살자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주권과 성도의 그 놀라움은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먼저 그 뜻대로 바로 예수를 믿어 그의 공로를 받은 자. 여러분들,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자, 이런 성도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모든 것은 글자 그대로 모든 겁니다. 이 말은 만사, 만물, 만유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고 있어요. 자, 하늘도 땅도 바다도 물론이지만 여기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모든 거, 우리에게 연약하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 그것까지도,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 그것까지도 결국 합력하여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이거 더 나가서 자, 우리 성도들의 고난뿐만 아니라 마귀와 죽음과 질병과 천재지변과 기근과 각종 재난과 전쟁도 다 포함해서 모든 거, 자, 모든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만물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공고함이나 궁핍함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이 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쭉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칠 수가 없어. 왜 해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엔 다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몸의 구석. 우리 몸의 구석을 위해서 다 협력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구속은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졌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구속된 몸이 아니에요. 영혼만 구속되었어요. 우리의 몸은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육체, 물질의 육체, 썩어질 육체, 병들어 죽을 육체, 소모되고 낡아져갈 그 육체를 그대로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몸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옛 육체, 지금 이 육체는 썩어지고 낡아지고 죽어지고 없어지고 멸하여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몸이 옵니까? 자, 바로 영체의 몸이 오게 됩니다. 영의 몸이 오게 돼요. 이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몸의 구속의 날. 드디어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졌다 이거야. 우리의 몸이 드디어 영혼도 구원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 몸도 드디어 구원함을 입어서 영체의 몸을 입게 되어지고 이 영체의 몸으로서 이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 몸을 입는 날이 와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영의 몸이라고 말을 했어요. 영광의 몸이라고도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나를 위해서 우리 몸의 구속, 그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구속의 나라입니다. 그래요. 죽음은 영광과 안식에 이르는 길목이죠. 지금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죽음이 어떻게 되면 고난이고 슬픔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 우리 성도들의 몸의 구속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다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죽음도 출생이, 제가 그랬잖아요. 출생이 기쁨이요 축복이라면 죽음도 기쁨이요 우리에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드디어 멸하여질 육체는 멸하여진 거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 무슨 몸으로 갈아입게 되었어요? 영의 몸으로 갈아입게 되었죠. 저 땅속에 궁뱅이, 애벌레 버러지 땅속을 해지고 다니는 그 궁뱅이로 태어난 것도 축복이겠지만 그 드디어 그 궁뱅이가 어느 날 단단한 번데기가 돼버려요. 그 죽은 것 같죠? 죽은 것 같지만은 그 번데기에서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나와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게 그러니까 이 번데기로 죽은 것이 여러분들 축복이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통해 가지고 뭐가 돼요? 전혀 새로운 몸인 나비의 몸으로 하늘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이 육체는 군뱅이와 같은 거예요. 땅속을 헤어짓고 어둠을 헤어짓고 다니는 군뱅이에요. 군뱅이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뭐가 돼요? 전혀 새로운 나비가 되듯이 전혀 새로운 영치의 몸으로 갈아입고 영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면 죽음도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결국 이 우리 성도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건데,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건 다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9절로 30절에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연합게 하신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까? 그래요. 그렇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공고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무엇이냐, 무엇이 너희들이 두려울 게 있느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너희들에게 선을 이루고 있는데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자, 그 8장 29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주 아들을 닮은 자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지. 야,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을 맏아들이, 여러분들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주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를 닮고 예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그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맏아들이라 그래요. 이런 맏아들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맏아들이 되려면, 그냥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라니까. 그 맏아들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동생들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동생들이 있어야 맏아들이 되는 거죠. 에이, 참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나 하나뿐이라면 이거 뭐예요? 외아들이죠. 그럼 맏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동생들이 쫙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맏아들의, 자, 우리를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본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예수님을 맏아들이라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형님같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형님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 위대하게 만드셨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계에 이르러 가도록 우리가 계속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일을 본받도록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동생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고 그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그를 본받고 그의 형상에 이르러 가게 하시고 그를 닮도록 우리를 이끌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로 39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칼도 위협도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긴다는 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하여 힘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더욱더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추를 듭니다. 날마다 이 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큰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